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돌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 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네. 성령 강림의 제 9주일 마가복음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 후반부를 저희가 다 읽었고, 지금 5장 후반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알려진 기적 설화이죠.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마가복음 전반부 이야기를 잠깐 다루고 네, 후반부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전반부 얘기는 네, 보시면 지금 밑에 보시면 거라사에서 지역은 거라사고요. 거라사에서 있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거라사는 비유대인이 사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거라사를 지나가서 그다음에 갈릴리로 가는 예정인데요. 그런 여정이고요. 예수님은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음, 누구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온몸을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었는데, 뭐 이것도 무슨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대부분 이런 족쇄들은 죄인들을 구금할 때 쓰는 거죠. 쇠고랑이나 쇠사슬이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듯이 네,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제어하기 위해서 묶는 방식 그렇게 사용을 하죠. 현대인들은 모두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는 그 병을 잘 발견한 탓인지 아니면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누구나 병을 갖고 있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 병이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또 치료가 필요하면 당연히 의사를 통해서 치료하기도 하고요. 또 이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당시 사회는 아니었다라는 것들 뭐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병을 가진 자에게 일컫는 그런 다른 말일 수 있죠. 귀신은 뭐 그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evil spirit이라고 해서 악령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이제 아타사르토스, 푸뉴마 이렇게 해서 더러운 영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 뭐 착한 영, 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게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인데 그는 이제 유아 독전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무덤이나 산속을 전전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네, 이런 그에게 예수님이 마침 그 길을 걸어서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는 갑자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다짜고짜 오더니 예수님과 그가 어떤 사이인지 묻죠. 그리고 상관없다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밝혀지지만, 네, 군대 귀신이죠. 군대 귀신. 군대 귀신입니다. 이스라엘 당시 공포를 모든 이들에게 심어주는 거가 군대였죠. 로마 군대. 그리고 더욱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군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상징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성공, 최고의 목적, 확실한 방식은 군대를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군대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은 정반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최고의 논리와 수단을 막을 수 있는 것 없었습니다. 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최고의 논리와 수단이 무엇일까요? 여기 보이시나요? 저기? 네. 돈이죠, 돈. 네, 돈입니다. 어, 돈이라면 못할 게 없는 세상이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 논리는 예수님의 논리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돈을 강조하죠. 또 세상의 논리의 최고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부자가 되라고 가르치죠. 네, 돈이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방식과 예수님의 가치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상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목표는 또 뭘까요? 바로 경쟁에서 이기는 거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족쇄 풀린 것 마냥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자기 자신을 갉아먹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경쟁의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현대인들, 또 돈의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 또 현대인들, 예수님에게 똑같이 물을 것입니다. 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영어로는 What do you want with me? 라고 하는데,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표현하고 뭐 이를 만족시킬 도파민을 네, 최대치로 올릴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지구가 녹아가고 기후재난을 맞이하지만 인간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 이웃과 우리와 함께 사는 피조물들에게 물어야 하죠. 바로 물음. 귀신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물음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 중 네, 하나일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귀신 들린 이에게 방금의 질문을 물어봤다면, 그리고 그 병이 단순히 죄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그 병의 원인을 물어봤더라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질문을 하지 않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네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얽히고 설킨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들은 관계, 상관을 묻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 귀신 들린 자가 이제는 벗어났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거라. 라고 얘기를 하죠. 예, 상관은 뭐 재밌는 뜻을 가집니다. 뜻은 이런데, 어, 한번 한용근 권사님 한번 자신과는 관련 없는 남의 일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신경 쓰는 일. 네,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과 마음으로 상관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바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초록색 글씨 보이시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상관합시다. 네, 다시 한번, 네, 양옆에 분들에게. 네, 이렇게. 네, 네, 네. 네, 이제 이 상관을 가지면서, 네, 오늘 본문 후반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거라사를 지나서 이제 북서쪽으로 이제 갈릴리 호수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갈릴리 지역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야이로가 찾아온 장면은 오늘 마가복음 5장 전반부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모습과 너무 유사합니다. 어, 근데 이제는 태도가 다르고 말의 뉘앙스 방식도 다르지만 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6절과 7절, 22절과 23절인데 여기 보시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22절, 23절은 야이로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라는 똑같은 장면이죠. 똑같은 방식의 장면입니다. 한쪽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요. 다른 한쪽은 예수님을 원합니다. 그리고 한쪽은 자신을 위해서, 다른 한쪽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죠. 무엇보다도 귀신 들린 이는 예수님과 상관하지 않기 위해서 항변하며 빌고, 해당장 야이로는 죽음의 권세에서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 애원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어떤 상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직접 상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회당장의 야이로의 청을 듣고 곧장 움직이시죠. 이동 중에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하면서 다른 이야기가 중간에 껴 들어옵니다. 갑자기 장면이 바뀌죠. 네, 장면이 바뀝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을 알아온 여인입니다. 뭐 기구한 사연은 뭐 성경에서 전하고 있죠. 부정한 여인으로 사는 것, 그래서 사회의 일원이 되지 못하고 그 원인을 찾지 못해 결국에는 그 모든 원인이 나에게로 화살이 돌아올 때 어떤 힘과 용기도 나지 않는다는 것. 네, 세월을 살아오신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 침잠하게 되고 고립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그 힘과 용기를 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 병의 원인은 모릅니다. 네, 성서에서도 얘기해 주지 않고 있고요. 누구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태생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요. 만성적일 수도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억울하지만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힘과 용기를 포기할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
또 이런 시스템에 대항할 용기조차 내지 못하는 구조는 죽은 구조입니다. 태생적인 한계로 예수님과 상관없게 되거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 있는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혈류증 앓은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34절인데, 네, 민지의 사원님 한번 읽어주시죠. 딸아,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치유해 주었소. 그대의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히 가십시오. 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딸아,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치유해 주었소. 그대의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히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지금까지 겪었던 병을 치유했다고 예수님은 선포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믿음이 예, 치유할 수 있다는 능력? 말씀의 권위를 신뢰하십니까? 말씀에 힘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라는 단어의 아우라가 사라짐을 느낍니다. 아우라는 뭐 성령의 능력으로 번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많은 시공간이 놓여져 있죠. 거기에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간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버무려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우리 주변에게, 우리를 통해서 그 믿음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힘이 있고, 울림이 있고, 아우라가 있으며 성령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 믿음, 여러분들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습니까? 네, 구원, 헬라어로 소조라고 부르는데, 죽음에서 구원하다, 위험에서 구출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이제 수동태로 사용되는데요. 곧 이 단어는 누군가에 의해서 행해질 때, 내가 받을 때 사용하는 단어지만, 능동태, 내가 직접 사용할 때는 지키다, 보존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 그 구원을 받은 은혜와 그 믿음은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지만 그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세상의 논리나 방식과는 다른 가치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음, 네, 그거를 지키고 보존할 용기와 힘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혈류증 앓은 여인은 고통에서 벗어나서 결국 구원을 받았죠. 자신을 지킬 힘도 얻었고 또 이상하게 믿음으로 치유받았다니까 그런 줄 알고 돌아갑니다. 네. 느낌을 느꼈다라고 얘기했지. 에, 누가 옆에서 제3자가 너 이젠 치유됐어 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리고 돌아갔죠.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죠. 근데 갑자기 집에서 누가 이렇게 달려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듣죠. 35절인데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시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라고 회당장이 얘기한 게 아니라 말을 전해온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은 끝이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 라는 것들 아실 겁니다. 또 절망이기도 하죠. 네, 묻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만날교회 성도님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까? 기독교는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는 종교이긴 합니다. 괴롭지만. 또 무언가를 깨닫는 종교이기도 하죠.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 그 당사자와 상관 있는 사건이 됩니다. 다시 태어남도 마찬가지고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관 속에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수많은 죽음의 소식을 접하죠. 그 죽음, 그냥 스쳐간다고 생각하는 죽음들과 우리는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물어야 하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야이로의 딸과 예수님은 상관이 없습니까? 35절 후반부에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괴롭히다는 헬라어로 여기 보시면 스킬로라고 하는데 해석하면 애먹이다, 귀찮게 하다, 수고하다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상관한다는 것은 귀찮은 일입니다. 수고하는 일이죠. 특히 죽음에 상관한다는 것은 애먹이는 일이고요. 아주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의 소식에 상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죽음에 상관을 해야겠죠? 비록 수고스럽더라도 우리는 억울한 죽음, 비도덕한 죽음, 무고한 죽음에 상관해야 되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죽음에도 상관을 해야 됩니다. 죽음은 아포스넥스코를 사용하는데 문자적인 뜻으로는 뭐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상징적인 뜻으로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의 상실이란 뜻으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문자적인 뜻이나 상징적인 뜻이나 죽음은 받아들이기 힘들죠. 상실을 맞이하는 것은 쉽지 않고요. 이를 극복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상실에 상관하는 것은 더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죽음의 소식 또한 때로는 귀찮은 일이고, 이를 알고 그 원인을 공부하고 함께 연대하는 것은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죽음에 상관하는 일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남호연 어린이 한번 읽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네. 이렇게.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제일 어려운 말입니다. 죽음과 이로부터 오는 상실은 두렵죠. 온갖 염려와 안 좋은 생각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믿음을 강조하죠. 그 믿음은 각자의 경험과 아우라와 성령의 은혜와 이런 것들에 버무려져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믿음을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거기 있는 일행들은 비웃습니다. 38절에서 40절인데, 네. 함장로님이 한번 쭉 읽어주시죠.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방식과 그의 가치에 대해서 비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대착오적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너무 낭만적이라고도 얘기하고, 현실에 이용당이 십상이라고, 그런 이용당하기 쉬운 행동이라고 취급을 받습니다. 죽음만을 양산하는 체제에 전혀 도전적이지도 않고요. 위협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푸념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당장의 변화와 그 도파민을 원하죠. 그러나 조금만 돌아보면 오히려 깨어있지 않고 시대에 둔감하고 자고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그런 풍조가 여러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냉소적으로 만들고 비웃게 만듭니다. 비웃음은 관조죠. 또 방관입니다. 죽음과 상실에 대해서 방관하고 방조하고 관조할 때 우리는 비웃을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비웃을 수 있죠.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소녀에게 외칩니다. 네, 우리 방정빈 청년 한번 읽어주시죠. 네, 달리라고 일어나십시오. 아닙니다. 네,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소녀의 죽음에 상관이 있기에 그녀를 일으키고 깨어나게 합니다. 12살은 꽉 찬 나이예요. 꽉 찬 나이인데도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죽었다고 얘기하고요. 자는 이를 깨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죽음의 늪에 빠져 있는 이들을 깨우는 것도 또 일으키는 것도 여간 쉽지 않습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먼저 잡고 달리라고이라고 외치십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아우라가 있죠.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손에 누군가를 잡고 일으킬 때 일어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신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나님께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의 권능을 믿으십니까? 여전히 자고 있고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달리라고이라고 외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음, 오경택 시인이라고 있는데요. 평행선이란 시인데, 어, 네. 오장로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뒤돌아보고서야 비로소 기쁨보다 슬픔이 가까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현이 끊어진 바이올린처럼 빈자리가 커갈수록 맞닿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다툼에서 미운 사랑보다 나눔에서 고운 사랑의 섭리를 깨닫는 날, 그날조차도 하나이지를 못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나란히 갈까 봅니다. 네, 이런 시입니다. 어, 네, 죽음은 여전히 낯설죠.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또, 음, 뭐, 위로가 되진 않죠. 누군가의 위로가. 근데 이를 상관하지 않는 이들에게 또 볼멘 소리도 하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 시인처럼 결국 나 자신이 달리다굼하고 서로의 세계관과 관점에 손을 먼저 건네고 그 손을 잡고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가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상관하셨고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좋은 만남께 성도님들도 이번 주간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달리라고 외치시면 그 손을 잡으십시오. 또 함께 나란히 가는 기회와 은혜를 맛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바뀌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고 또 다시 한번 쓰러졌을 때는 또 달리자고 하고 서로를 달리자고 하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방식과 가치에 상관하면서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